당회에서 혹은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강단을 저한테 이렇게 참 단을 허락해 주셔서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큰 선물이 목회자에게는 설교 초빙 받는 거예요. 저는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평소에 우리 박 목사님, 존경하는 우리 박 목사님 너무 저하고 참 가까운 사이고요. 제가 또 우리 박영기 목사님 이 교육원에 와서 특별히 그 사회복지 쪽에 강의를 가끔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단을 주시고 또 우리 정혜성 장로님 또 모든 장로님들이 너무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세요. 특별히 우리 사모님께서 시간 있을 때마다 반찬하고 밥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그 힘으로 내가 올라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모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참 박지기 목사님은 서울신학대학에서 우리 후배로 제가 참 좋아하던 존경하는 우리 후배입니다. 그런데 너무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너무 잘하고 기도생활도 참 잘하고 그래서 과의 대표 혹은 뭐 서울신학대학 총동문회 회장 하시고 정말 참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저는 이곳 와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우리 박 목사님 또 박영기 목사님 또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줘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어떤 난 뭔지 몰라가지고 그거를 고맙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요 그 하모니카를 전에도 한번 여기서 한번 연주했을 거예요. 근데 잘 못해요. 근데 이게 중학교 때 배운 거라서 지금 잘 될지 모르겠어요. 자,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찬송가 하고요. 징글벨하고 고요한 밤 이렇게 부를게요.
옛날에 불렀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때 이제 그 설교하던가 혹은 우리 교육생 학생들에게도 한 번씩 불러주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은혜가 되죠? 할렐루야. 이 가보니까 참 좋아. 돈 안 들이고 열심히 중학교 다닐 때 공부하다가 좀 짜증나고 그러면 꼭 이걸 풀었어요. 근데 놔뒀다가 요새 잘 써먹어요. 자, 오늘은요, 저녁 시간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항상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오늘 설교 3가지의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3가지 단어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첫째로 에벤에셀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에벤에셀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다윗이 승리하고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고 그곳에 돌을 취해서 올려서 단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그랬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과거를. 하나님이 그 과거 파란만장했던 우리 인생사를 지금껏 하나하나 인도했어서 오늘까지 오게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굴곡이 있을 때마다 산 넘어 산, 힘든 일, 좋은 일도 있었지만 융단위를 걸어갈 때도 있었지만 가시밭길 갈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동행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잖아요. 다윗이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을 때는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사실은 가장 낮은 직업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2대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를 쓰시고 또 다윗도 그만큼 노력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자, 다윗이 사울에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낸 거였어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무슨 말이 돌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시기라는 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살려요. 아버지가 지금 화가 나 있는데 혹시 내일 내가 공터에 가서 활을 쏠 때 아버지가 화가 나 있으면 앞쪽에 쏘든가, 화가 안 나 있으면 아버님이 기분이 좋으시면 저 뒤쪽에 놓을 테니까 궁에 두라도 돼. 근데 하루 동안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요나단이 활을 쏘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화가 이만큼 나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어요. 빛이 나잖아요. 요나단이 생명을 살려요. 자, 굴 속에서 사울의 그 모습을 봤지만은 다윗이 그의 옷만 자르고 살려주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고. 다윗이 그처럼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지만은 생명도 사랑하는 그런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의리가 있어요. 제일 먼저 물론 하나님 앞에 3,000명의 잡창단과 그 많은 그 악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고 했지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사울 왕가의 가족 중에 누구 살아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봐라 불러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사울 왕의 친족, 가족들, 자손이 있으면 누구라도 빨리 궁으로 불러라. 요나단의 자손이 누구 있으면 빨리 불러라. 다윗은 요나단으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했잖아요. 자기가 살았잖아요. 그 요나단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가족이 누가 있나 싶어가지고 찾았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저 입궁을 하는데 누가 다리를 절룩절룩 하면서 두르는 거예요. 저는 누구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그래, 가까이 오도록 해라. 네와 다리 이렇게 저느냐? 아레오키 황공하오나
우리 아버님과 할아버님께서 전쟁에서 전사하셨다는 소식을 국내에서 듣고 유모가 나를 피신시키려고 급하게 나를 데리고 도망가다가 내가 떨어져서 골절이 돼서 다리가 이렇게 불구가 된 날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너는 내 옆에서 밥을 먹도록 하고 궁에서 살도록 해라. 그리고 많은 재물도 비단도 말도 하사하여 그를 여생을 편하게 하고 정말로 큰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갚아요. 요나단이 얼마나 은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의리가 있잖아요. 의리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40년 동안 치세하는 동안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장군이었던 다윗은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태평성대하고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았어요. 블레셋과 물론 조언은 있었습니다만 큰 대과 없이 자기의 40년의 임기를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가 목동의 자리에서 왕에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천민하고 가장 낮은 자, 가장 멸시받는 목동이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을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80년 우리의 과거지사를 돌이켜 지금까지 왔던 모든 인생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도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목회를 많이 못했지만 그러나 저도 개척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린지 모릅니다만 제가 신학대학 졸업하고 전도사로 그때만 해도 전도사가 담임 목사로 2년 단독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러한 과거의 그 법적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부목으로 있어도 그 경력을 인정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과거에 우리는 단독 목회를 해요. 즉 청빙을 받아 교회에서 목회해야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러니 전도사로 동대문교회 전도사 이호 목사님 그 밑에 우리 교단의 총무까지 하신 목사님이신 그 밑에 제 전도사로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단독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가 되는데 헌법 다 통과하고 목사고시 다 통과했는데 단독 목회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임지는 없고 임지가 있었는데 결혼 안 했다고 임지 못 갔어요. 그때만 결혼 안 하면 청빙을 안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개척을 부천 원미동에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는데 14평짜리 옆에 조그만 한 4-5평 되는가 봐요. 옆에 2층 옆에 거기에다 방을 만들어 놓고 그때만 해도 아이가 둘이었어요. 2살, 3살인가 그랬어요. 지금은 막내 늦둥이가 아이가 있어서 3남매입니다. 그때만 해도 형제만 있었어요. 우리 장모님, 아이들 둘, 나 이렇게 개척을 했어요. 정말 사가상자는 아이들이라도 강당 올려놓고 마이크도 없이 그냥 설교했습니다. 14평짜리입니다. 2층. 근데 누가 와요? 성미도 안 나오고 교회 헌금도 안 나오고 우리가 전도사가 무슨 또 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의 주인이 지금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홍광표입니다. 홍광표 씨 사장이에요. 사장. 2층이고 상가가 한 12서너 개 되고 위에까지 하면 한 30개 점포가 있어요. 그 사장의 어른이에요. 사장. 나이가 그때마다 40 안 됐을 거예요. 딸만 넷. 제일 먼저 공약한 게 사장부터 예수 믿게 하자. 매일 기도했습니다. 사장. 홍광표 이름 놓고. 자, 그 이름 놓고 기도하는 거 이게 무시 못해요. 6개월 내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이 넷이 딸아이가 교회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니까 문만 열면 교회니까 엄마가 어디 가시려면 야 교회 가 놀아. 아이들을 교회 본당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 놀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생겼어요. 4명이 학교가. 아이들이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2하고 6명.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났는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교회 갔다 와서 집에 와서 아빠 예배 드릴 때 좀 같이 좀 드려. 우리는 4명이 드리니까 아빠 엄마가 없어서 외로워. 엄마한테 먼저 그러는 거야. 엄마한테. 그러니까 너네들 먼저 다녀.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교회 안 다녀. 뭐하러 교회 다녀. 그러고 그때 불교 다녀. 불교인가 그래서 불교. 얼마 있다가 말이죠. 내가 이제 가서 차도 대접받고 가끔 만나요. 가서 홍 사장님. 근데 마음이 끌렸는가 봐요. 그 부인이 먼저 아이들 손잡고 나온 거야. 할렐루야. 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 기도하니까 이름 놓고 기도하니까 오시더라고. 성도님들도 이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하지 마시고 특정한 이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다 전념을 하는 거야. 그냥 뭐 있으면 나도 이름 갖다가 드리고 애 엄마도 갖다 드리고. 그럼 먼저 들어왔어요. 부인이 들어오니까 남편 안 들어올 수 없잖아요. 부인을 먼저 공략해야 됩니다. 부인을 남편 먼저 공략하는 게 부인 먼저 공략. 아이들이 엄마를 손잡고 오더니 남편까지 오는 거야. 6개월도 안 됐어요. 우리 교회 나온 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부천에 기독교 서점에 김집사라고 그분이 다른 교회 다니던 분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2층에 교회가 있는데 아마도 개척교회야. 근데 그분이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하는 얘기예요. 내가 큰 교회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부부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려면은 개척교회 가서 일해라. 하나님이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할렐루야. 큰 교회 가지 말고 개척교회 가서 봉사해라. 우리 교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한항공 2분이 또 제대하고 나서 우리 교회 나오고. 아니요, 2년도 안 돼가지고 30명이 나왔어. 할렐루야. 나중에요, 좁아가지고 30평 건물로 이사를 가는데 내가 그냥 이사 갈 수가 없어서 금식하러 들어갑니다. 산으로. 어디라면 칠보산 기도 수원에 있어요. 아마 우리 성결교단에 아마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칠보산. 거기 옛날에는 최권사님이라고 권사님 지금은 다 소천하셨습니다만 거기를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전도사 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삐쩍 마른 사람이 40일 금식을 들어간 거예요. 저보다 먼저 인천중앙교회 그 이종원 목사님하고 저기 또 성암교회 중매해준 반목사님,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 먼저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뒤에 금식을 들어갔어요. 40일을 금식 들어갔는데요. 일주일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금식은 물을 먹지만 음식은 안 먹는 거예요. 그 금식에. 아예 거기 금식관이 있어요. 목회자들 혹은 뭐 장로님들, 성도님들 와서 금식하는 금식관이 있는데 일주일 이상 저는 안 굶어봤어요. 내가 일생 동안 3일 정도 이틀은 굶어봤어도 그냥 굶는 겸 금식했는데 일주일 이상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힘도 들지만 이게 물이 냄새가 나요. 못 먹겠어요. 원래 7컵 내지 6컵 작아도 5컵을 먹어야 돼요. 이거 하루에. 그래야 몸이 유지가 됩니다. 음식을 안 먹으면. 근데 저 밑에서 식당에서 된장국을 끓여요. 된장국. 그런데요, 금식까지 높아요. 된장국을 끓이는 시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목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이 밖으로 다 나갑니다. 냄새 맡으려고. 된장국 냄새. 그 냄새가요,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된장국 냄새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중에 우리 금식 끝나면 된장국 먹지? 그래 된장 좋지. 된장국. 그거 말이야. 냄새만 맡아도 좋더라고. 근데요 30일째 가는 날이에요. 30일 되는 날인데 제가요 화장실 앞에서 쓰러졌어요. 쓰러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금식도 했지만은 전도사 때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건강 관리를 안 한 데다가
화장실에 가니까 그날은요 혈변이 나오더라고요. 혈변. 나도 모르는데 뭐가 뜨뜻한 게 밑에 나오는 게 이렇게 보니까 붉은 피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우리 기도원에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수원 침례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난 그것도 뒤에 몰랐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으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왜 피변이 나왔나 했더니 그때만 해도 수도물이 아니고 먹는 물이 그게 우물물인데 보니까 지하수예요. 지하수가 철분, 그다음에 구리, 나연, 납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물에서 위를 깎아내렸는데 그걸 몰랐어요. 밥을 안 먹고 물만 먹는데 계속 물로 먹다 보니까 위를 깎아가지고 결국 혈변이 나왔어요. 혈변이. 혼났죠. 죽을 뻔. 근데 밤중에 자다가 이렇게 보니까 배가 빵빵해요. 나도 모르게 눈을 뜨니까 링거가 이렇게 있고 지구가 윙 돌아요. 그러다가 뚝 쓰러졌어. 나오다 보니까 침대 위에 내가 혼자 있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간호원도 없고. 근데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쓰러졌는데 소리가 쿵 소리가 들으니까 간호원이 나오더라고요. 아유 큰일 났다고. 그래서 링거가 깨지질 않아서 다행이죠. 그래 다행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회복이 좀 되면서 링거를 맞으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때 연락이 돼서 우리 장모님, 우리 어머니 하고 그다음에 애엄마하고 아이들 데리고 왔더라고요. 이제 더 금식하면 30일 했는데 죽어요. 절대 가지 말고 집에 가서 회복식 하자고.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40일 약속했잖아. 10일 남았는데 10일 하고 갈게. 막 그걸 싸우는 도저히 죽는다고. 이제 가면 죽는다고. 억지로 해가지고 저는요 40일 금식을 못하고 30일밖에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금식을 회복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고 나니까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그뒤부터는 목회가 너무 잘 풀리고 근데 그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3년을 개척하고 한 30여 명 됐는데 제가 그때 그 교회는 후배 한성대 목사라고 해서 후배 서울신학대 후배한테 물려주고 묵호교회라고 하는 동해교회입니다. 지금 거기에 교회 정동찬 목사님이 청빙을 하신다고 해서 꼭 가라고 해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저는 점천교회에서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3남매 키우고 지금도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어떻게 목사님 또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까지 이렇게 단회도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요 너무 은혜를 받아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에베네셀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하나님 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시간마다 함께 하세요. 저는요 물론 아직도 나이가 돼서 웬만하면 차를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도 운전을 해요. 그런데 운전하기 전에 핸들 잡고 기도하고 운전 중에도 물론 기도하고 운전 끝나고 핸들 파킹할 때 꼭 기도합니다. 집을 나설 때도 기도해주면. 왜냐하면 이 위험한 찻길에요 얼마나 사고들이 많아서 생명을 위해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나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죽어요. 제가 그 병원에 그 후배 하나가 있는데 요새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요새요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오나? 젊은 사람들도 와요. 왜? 사고로, 차 사고로. 그 다음에 극단적 선택하고 극단적 선택. 자살이요 우리나라의 사망순위 5번째입니다. 5번째요 자살이요. 이제 20대 30대 여기에 1순위가 자살이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절대 생명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신 것, 부모님이 내신 것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보존하시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시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는 여호와 니시에 하게 돼야 돼요. 여호와께서 승리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승리하게 하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안 하면 안 돼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물 줘요. 우리가 전지해요. 우리가 또 영양분도 주고 뭐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을 시작을 해요. 계획을 해요. 모든 걸 시작을 했지만 그 사업 성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호와 니시로 성공하게 하고 승리케 해야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 이 하나님이 승리케 했구나. 하나님께서 나가 여기까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후에도 승리케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아말렉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요, 패배자가 되지 말고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승리자, 성공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공해야 돼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성공함으로 해서 믿는 사람이 믿음 생활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알게 해야 됩니다. 내가 성공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영광도 드러내고 예수 믿기를 전도가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 됩니다. 내가 잘 돼야 돼요. 어떻게 하더라도 승리해야 됩니다. 미래는 우리 가정이 승리, 자녀들이 승리, 성공, 모든 꿈들이 다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한 해는 We have dream. 올 한 해는 꿈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I have dream. 나는 꿈이 있어요.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꿈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이 2025년도 다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기도하는 꿈이 다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르비딤에서 성공했듯이 승리했듯이 우리의 삶의 앞길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승리해야 되잖아요. 승리할 줄로 믿어요. 믿고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불신앙으로 믿음 없이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안 되게 할 거야. 안 되게 여기는 왜? 하나님은 되게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부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나는 된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성공한다. 매일 나에게 체면을 걸면서 성공하시면 말씀을 자꾸 되누세요.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도 승리케 해주셨는데 이후에도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승리합니다. 저는요, 이 아름다운 교회 오면 올 때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 나무로 이렇게 지은 교회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멘 블록을 이렇게 만든 데는요, 공기도 그렇지만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근데 나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돈을 얼마나 들여가지고 이렇게 친 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큰 믿음이 계시고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성공하게 하신 이런 교회. 얼마나 제가 말씀을 많이 들어요. 우리 박 목사님한테. 저는요, 아름다운 교회 너무 잘 왔어요. 맞아. 거기 정장로님 비롯한 장로님들 얼마나 훌륭하니? 그 교회 너무너무 좋다야. 너무너무 좋더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복 받았지만 그 교회에서도 좀 복을 주신 당신은 정말 복 받았어. 내가 정말 감사해요. 박 목사님 해외 선교 중에 계신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사히 아까 사모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비행기를 막 타시려고 준비 중에 계시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정말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 줄도 몰라요. 그럼 기도하시고 무사히 또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후에는 여호와 니시로 승리케 하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계신 박 목사님을 비롯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사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무사히 선교 마치시고 돌아오시게 하시고 사모님과 온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더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